세포 가운데 자기를 증식하는 세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세포는 다른 세포와 교류하지 않고 자기 몸을 불리며 혼자 살아가는데 사람의 몸이 죽기 전에는 결코 포기하지 않죠. 바로 암세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상생의 원리가 필요한데,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 이 암세포라는 거, 네타냐후, 이 트럼프라는 암세포가 어떻게 세계 사람들한테 고통을 주는지, 어제 세계는 지금 특파원 보고를 KBS에서 하는 걸 보니까 전쟁이라는 것이 이란을 굴복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딱 호르무즈해요. 이게 봉쇄돼 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인도에 이제 나무를 떼서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어야 되고 필리핀, 방콕 이런 데 다 비상 사태가 선포될 수뿐이 없었고 가장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고통과 아픔과 이런 속에 들어가 버리고 마는. 네타냐후는 자기 전쟁 끝나면은 재판받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자기 하나 살려고 세계를 상대로 이렇게 전쟁을 벌이고 무모한 전쟁을 벌이는데도 이 현실을 보면서 이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인가 하는 그런 생각들. 오직 다른 사람이야 죽든 말든 나 하나 살면 된다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의 절규와 고통과 아픔에는 귀 막아버리고 그런 처절한 현실을 우리가 눈앞에서 똑바로 보고 있고, 또 봄이 왔나 싶더니 2월 말에 전쟁이 시작돼서 한 달이 지나도록 봄은 왔지만은 정말 이 평화의 봄, 어떻게 우리의 삶의 현실에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서 종교도 아무런 힘이 없고, 그렇지만 오히려 트럼프를 지지해주는 세력들은 아직도 마가 세력들이라는 미국의 아주 보수적인 냉철하게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내가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 성숙한 공동체를 만들어주지는 않죠. 같이 성숙한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성찰해 보는 것이고, 부족하고 흠이 많죠. 우리가 다 연약하고, 그러나 서로 감싸주고 또 응원해 가면서 함께 같이 만들어 가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예기치 않게 이렇게 몸이 아프게 되고, 그 아픈 몸을 가지고 살다 보면 다른 게 다 귀찮기도 하고, 그것이 또 현실의 우리들의 삶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같이 거들어준다는 거, 그렇죠. 공동체라는 게 별거 있나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유다의 배신이 나오죠. 유다의 배신과 관련해서 러시아의 스탈린 오락이라는 말, 언제 한번 얘기했던 것도 같은데, 이 스탈린 오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저승 휴게실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한바탕 논쟁이 벌어집니다. 세상에 살면서 자기가 한 일 중에 가장 즐거운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저승 휴게실에서 서로 논쟁을 벌입니다. 뭐가 가장 재미있고 즐거운 일일까? 어떤 사람은 뭐니 해도 돈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보다 여자라고 떠들어대죠. 어떤 사람은 맛있는 술과 음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모든 게 다 가소롭다는 듯 구석에 앉아 콧방귀를 뀌는 자가 있었습니다. 누굴까? 스탈린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서 스탈린에게 묻자 스탈린이 대답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친절한 호의를 베풀어서 친구로 만든 다음 그가 자신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품에 안길째 그의 등에 칼을 꽂는 것,
그보다 더 짜릿한 쾌락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라고 스탈린이 대답을 합니다. 스탈린의 오락이라는 것은 오직 자신의 권력에 취해서 측근들을 악랄하게 수청한 스탈린의 잔인함을 빗대서 이렇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친구를 배반하는 것이 오락거리가 되는 세상이라면 얼마나 끔찍하고 참담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세상에서 믿었던 친구에게 배반당하는 괴로움.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월절 빵을 떼어주십니다. 유월절 빵을 떼어주시면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그때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괴로우셨다. 그렇게 표현하죠. 왜 예수님의 마음이 괴로우셨을까?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맞게 된 예수님은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이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셨죠. 그냥 이 세상을 떠날 때, 곧 이제 죽을 때가 되었다는 것,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되었다는 걸 아셨다는 말.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라는 걸 알았어. 이게 끝이라는 걸 알 때 사람은 무엇을 하고 싶을까? 가장 절실한 것, 가장 소중한 일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게 무엇이었을까? 본문 앞에 1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신은 떠나지만 세상에 남아야 할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이제 떠나가지만 세상에 남아야 할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마지막 사랑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끝이라고 번역한 그리스 말은 텔로스이죠. 끝까지, 마지막까지, 남김없이 전부 오롯이 사랑하셨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 끝까지 마지막까지 남김없이 전부 오롯이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무엇을 해주고 싶었을까? 예수님은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죠. 그리고 대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2000년 전의 이야기죠. 몇십 년 전만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 집안도 마찬가지죠. 집안의 장소는 접근 금지고요. 절대 부엌에 들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한 4, 50년 전에 살고 있었습니다. 5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죠. 2000년 전에 유대사회, 남녀 구분 당연히 있었고, 죄인과 의인 딱 나누어진 그런 세상에서 남자가, 그것도 랍비 선생님이 식탁에 시중 드는 것도 모자라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거 지금 예수님이 하는 일은 가장 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정말 경천동치한 일이라고 할까. 이것을 보고서 남자 중에 남자 베드로가 내 발은 절대 씻기지 못한다고 펄펄 뜁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을 하니까 베드로는 마지못해 발을 예수님께 맡기죠. 발을 씻겨주시고 어머니가 늘 그랬듯이 마지막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공관복음서는 이것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생명을 내어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토록 애틋하고 절실한 마지막 식탁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괴로우셨다 이렇게 오늘 표현하죠. 왜냐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것은 제자의 배반 때문이다. 예수께서 친구라 부르셨던 제자고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는 제자죠. 그런데 그 제자가 당신의 살과 피까지 다 내어주는 그 사랑을 제자가 배반하죠. 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서서 누구보다 열심히 따랐던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일까? 유다가 돈을 좋아했다고 했지만 은 30냥의 수승을 팔아넘길 수는 그런 사람은 아니죠. 요한복음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유다만 아니죠.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 당연히 배반했죠. 다른 제자들도 별반 없었죠.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적에 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 어떤 제자는 얼마나 다급했든지 옷을 벗어 던지고 알몸으로 달아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관복음서에.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을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과 예수님이 달랐다는 것이죠. 아, 나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믿고 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아니야. 처절하게 실망했다는 것이죠.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 순환받으러 예루살렘을 가죠.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워올수록 서로 막 다투죠. 왜 다투냐? 제자들이 왜 다툴까?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웠는데 예수님의 순환의 길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우리 중에 누가 최고가 될 것이냐? 이걸 갖고 다투었다고 말하죠. 예수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이죠. 도중이죠. 죽기 위해서 가는데 제자들은 그게 아니야. 아,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까 왕이 되시겠지. 그래서 그 두 번째 자리, 예수님 다음의 자리는 내가 가져야 되겠지. 서로 다투었다. 이것이 오늘날 현실이죠. 권력 투쟁이라는 건 인간들의 속성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걸 가지고 막 서로 다투죠. 내 아들들이 예수님 오른편에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따로 청탁한 부모님도 있었죠. 야고보와 요한 따로 와서 오른쪽에 왼쪽에 앉게 해달라.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이것을 잘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진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여실히 드러납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를 따랐을까? 그렇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다. 믿고 따라갔죠. 그렇게 되면 자기들도 그럴듯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 믿고 따랐죠. 이것이 제자들의 믿음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죽도록 내가 선거운동을 해서 당선되면은 적어도 나한테 자리 하나 주겠지. 이거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겠죠. 제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의 뭘 따랐죠? 욕망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들은 결국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따랐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여실하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들의 그런 기대, 욕망, 자기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 이걸 만족시켜주지 못했죠. 특히 마지막 식탁에서 보여주신 모습은 그들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죠. 이게 무슨 일인가? 그 당시에 관행이죠. 당연한 거야. 가장 상석에 앉으셔야 돼. 당연히 예수님이 스승이니까, 랍비니까. 근데 가장 말석에 앉아있기는커녕 서서 종처럼 시중을 들어. 내 발을 씻으라고 명령해야 되는데, 자, 이제 왔으니까 그렇죠. 하인들이나 밑에 있는 사람 내 발을 씻으라고 하는데, 자신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죠. 빵을 떼어주고, 포도주를 따라주며, 이게 당신의 살과 피라고 하시죠. 그리고 말씀하신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어려운 얘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데 욕망이죠. 근데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고 하죠. 바로 좀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고 싶은데 섬기라고 하고. 청천벽력 같은 예지죠. 제자들은 실망하죠. 이런 분을 내가 따라가야 하는가. 이제 직면하죠. 제자들이. 현실에 이게 아니죠. 십자가에 다가올수록 예루살렘의 길에서 이제 마지막 만찬인데
마지막 그 시간인데, 아, 내가 이런 분을 따라가야 되나? 어? 내 욕망과 내 꿈, 내 탐욕, 아, 이런 것을 이분이 이루어줄 수 있을까? 아, 이게 아니구나. 나의 성공 높은 자리에 앉기는 애당초 글러버렸고, 그럼 어떻게 할까? 떠나야지. 떠나려면 더 늦기 전에 빨리 떠나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들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고 기록하죠. 그런데 이 사탄이란 놈은 전혀 낯선 놈이 아니죠. 낯익은 놈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가끔 이 사탄이 나타나죠. 사탄은 이미 처음부터 제자들과 함께 있었죠.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누구로 믿고 있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선생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옳다 하면서 그 다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나는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것 이렇게 고난을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 고난에 대한 얘기를 이제 듣죠. 근데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바짝 잡아 당기며 항의했다. 바짝 잡아 당겼다는 것은 한마디로 멱살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상상이 되죠? 내가 이렇게 고백해서 칭찬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제 고난의 자리에 가야 된다니까 베드로가 멱살을 잡고 항의했다 이 말입니다. 바짝 다가가서 항의했다고 번역한 그리스 말은 꾸짖었다, 윽박질렀다는 말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믿음이죠. 나는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고난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는 고난받는 그리스도는 따를 수가 없다. 영광의 그리스도만이 나의 그리스도다. 바로 이 말이죠.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 이 사탄이 또 유다에게 들어갔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은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다. 주님만 믿습니다. 참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죠. 그러나 이 소중한 믿음, 이 고백에는 이미 사탄도 함께 있었죠. 베드로가 고백할 적에. 그러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사탄이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으로 나올 때 우리의 믿음은 예수를 믿는 순전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이루려고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참담한 맹신이 될 수 있죠. 이 사탄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들어올 때 우리는 우리가 믿고 따른다는 그 예수를 돈 몇 푼에 팔아넘기는 유다의 길을 예수님을 배반한 그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탄이 우리의 믿음 앞에 서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탐욕이 우리의 신앙을 조종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 마음 한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몸이로다.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자신 안에 있는 악이 발동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포로로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절규하죠. 몸부림치며 절규합니다. 비참한 인간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죠.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의 악을 눌러야 했죠. 그래서 그가 평생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보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간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예수의 십자가만 알기로 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아간다. 그러면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의 현실 속에서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한번 해보면 가끔 나오는데 20%도 안 되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우리가 예전에는 그래서 크리스찬이다. 조금 이렇게 그래도 내 정체성을 드러냈지만 요즘은 어디서 참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것조차 부끄러워하는 목사라는 얘기 들으면 떠오르는 게 어떤 이미지
떠오르는 이미지가 선하고 긍정적인 이미지가 거의 없죠. 장로도 마찬가지죠. 뭐 이런 결과가 왜 나왔을까? 당연하죠. 이렇게 만들어버렸죠. 예수님을 가장 잘 따른다고 자부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큰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정작 예수를 따르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죠. 우리가 번지르르하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하지만 이 고백 앞에 사탄이 나대고 있죠. 오직 예수 앞에 오직 내 욕심, 내 돈, 이거 내 권력 설치되죠.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각종 사이비 종교들, 통일교, 그다음에 신천지, 그다음에 나오는 여러 가지 종교들, 극우, 전광훈을 비롯해서 소년보라든가 이런 목사들의 이야기, 참으로 황당하고 해괴한 사이비 교주 교단들, 해괴한 욕망의 노예들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따른다는 것이죠. 황당하고 해괴한 욕망을 이용하는 사이비 교주와 그 해괴한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린 좀비 신도들이 합작해서 오늘 기독교라고 할까 다 망쳐 놓아버렸죠. 그래서 차라리 맹목과 맹신, 이거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불신보다 훨씬 악하고 참남한 배반입니다. 오히려 불신이 낫습니다. 맹목과 맹신이 얼마나 무서운가. 성도가 깨어있어야 교회가 살 수 있죠. 당연한 이야기죠. 시민이 깨어있어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죠. 고난주간을 지내고 다음 주가 우리가 기독교 절기에 따라서 이제 부활주일 이런 절기를 지내고 있죠. 그러면서 이런 절기 때마다 우리가 한번 할 수 있는 일은 성찰한다는 거, 회개한다는 거, 내 안에 있는 악,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을 성찰하고 돌이킨다는 거, 지금 내 믿음 앞에 무엇이 있는지, 정말 사탄을 내 앞에 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아프게 성찰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예수께서 괴로운 마음으로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고 말씀하셨을 적에 사랑받는 제자가 예수께 바짝 기대어 물어보죠.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이때 예수께서는 이 빵 조각을 적셔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고 말씀하시죠. 그 사람이 바로 유다였죠. 그런데 유다만이 아니죠. 베드로는 물론 다른 제자들도 모두 배반의 씨를 품고 있었죠. 예수님이 주시는 빵 조각을 받은 사람, 예수님이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을 받은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나 이 질문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악이 별거 아닙니다. 평범한 것입니다. 그 배반자가 나는 아닌지, 지금 내 안에 내 중심에 사탄이 있는 것은 아닌지, 나 자신을 성찰하고 아프게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아마 우리가 이런 절기를 지내는 그 소중한 어떤 행사를 하는 것보다 그 소중한 의미일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자기 안에 있는 악을 경계하고 자신을 지배하는 죄의 법을 성찰하며 그가 기도했듯이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존엄성을 또 얘기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에서 내가 참 비참한 인간임을 동시에 같이 갖는다는 것. 내가 얼마나 존엄한 인간인가. 또 동시에 내가 얼마나 또 이런 욕망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또 비참한 인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균형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자신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가 살았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땀이 피처럼 흐르도록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씀처럼 우리도 사탄이라는 것이 내 믿음 앞에 나서지 못하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성찰하며 기도하는 그런 소중한 우리들의 신앙을 오늘도 우리가 이어가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봄은 왔건만 전쟁의 그 피해, 권력을 가진, 세계의 권력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정말 무지막지한 사람, 한두 사람 때문에 세계가 고통받는 이 현실을 우리가 오늘 또 목격하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주님, 내 앞에 이런 사탄이 내 대신 내 앞을 가로막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 있어서 분별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여러 가지 우리가 아픈 몸 속에서도 주님 평안을 주시어서 우리의 몸을 또 잘 치유하고 주신 날들을 소중하게 보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